아멘. 오늘은 설교의 내용이 헌법이 어쩌고 정관이 어쩌고 총회헌법이 어쩌고 몇 좀 몇 항 뭐가 어떻고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걸 설교하냐고요? 예, 설교의 대상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도 보면 10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우고 뭐 이렇게 어떤 각 이 조직들을 만들어 갈 때 말씀을 통해서 그 기준들을 세워가는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기준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준, 삶의 기준, 영적인 기준, 환경적인 기준,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 가정에서의 기준 등등. 근데 가끔 가다 보면 그 기준이 모호한 사람들은 저 왜 저러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 왜 저러지? 그건 뭐냐면 그분 마음속에 그 기준이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래. 뭐 예를 들자면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여러분 중앙선이 있습니다. 중앙선은 넘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넘으면 절대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횡단보도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차 가야 됩니까? 서야 됩니까? 예, 그런 기준, 그런 원칙, 원리들을 가지고 세워져 갑니다.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기준이 말씀의 기준을 통해서 분명하게 잘 세워진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서도 원활하게 그저 윤활유와 같은 그런 역할들을 세상 가운데서 잘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간혹 가다 보면 인본주의 교육에 물든 사람들, 잘못되어진 사상에 물든 사람들, 잘못되어진 이론과 지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이 자기가 기준이 되어 이런 말하죠. 네가 생각하는 것이 답이야, 네가 가는 길이 길이야. 그거를 멍멍이 소리라고 그래요. 아니죠. 우리는 내가 가는 길이 길이 아닌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 그 생각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돌아보라. 할렐루야. 그래야 그 가운데서 내 생각이 내 생각이 말씀에서 벗어났구나, 또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다시 돌이켜 서야 되겠구나, 이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종종 운전하고 가다 보면 저는 원칙이 있습니다. 일단 깜빡이 켜고 들어오는 사람은 무조건 양보해 준다. 아멘을 안 해도 괜찮은데 여러분들 고개는 끄덕끄덕 하시기 바랍니다. 예, 거긴 뭐 아멘 안 해도 돼요. 다시, 깜빡이를 켜고 들어온 사람은 무조건 양보해 준다. 제가 지난 한 달 동안에 우리 희준이 운전 연수를 시켰는데 제가 그런 얘기 계속 했죠. 깜빡이 켜고 들어오면 무조건 양보해 줘.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중교통 무조건 양보해 준다. 대중교통, 버스, 택시 뭐 이런 대중교통 양보해 준다. 세 번째, 대형 트럭, 버스 뒤에는 안 따라간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라니까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옆에도 안 따라간다, 앞에도 안 간다. 그러면 옆에 있는데 어떡하란 말이에요? 예, 가급적 아예 그냥 거리를 벌리고 가든지 아니면 앞으로 가든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그런 전 나름대로는 원칙을 정해놓고 가요. 제가 운전을 한 21살 때부터 했으니까 지금까지 모았어요. 오랜 시간 동안 했는데 운전을 잘한다는 것은 자랑할 것은 못 돼요. 누구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때까지 큰 사고 없이 그냥 군 생활할 때 그저 안기부의 그 포니를 긁어가지고 제가 수리해 준 것 외에는 큰 사고 없이 지금까지 잘 왔습니다.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급차선 변경 안 한다. 끄떡끄떡 하시라니까요. 차선 변경할 때도 슉 들어가는 게 아니라 슉 밀고 들어간다. 참 끄떡끄떡 하시라니까는. 이게 사고가 안 나는 방법이라니까요. 차선 변경할 때 군대에서 제가 운전 교관했거든요. 슉 들어가면 사고 나요. 사각지대가 반드시 있거든요. 쑥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도 빵빵 욕은 먹어도 사고는 안 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어쨌든 기준이라고 하는 것들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거는 내가 스스로 지키는 거고 법을 지키는 거죠. 그 교통법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지키면서 함께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가끔 보면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 가정도 마찬가지. 우리는 교회 공동체,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도 직분자를 세울 때에
그 직분자를 세우는 원리가 있고, 그 직분자를 세울 때도 우리는 그 직분에 합당한 일들을 구하여 세워가는 일들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할 때 어떻게 믿음으로 그 직분을 감당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에게 맡겨진 이 직분들을 우리가 잘 이루어갈 것인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또 우리는 또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직분자들이 갖추어야 할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직분자들이 갖춰야 되는 첫 번째 기준은 베드로전서 5장 2절 말씀,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여기 이렇게 말씀은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여러분, 여기에는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을 할 때 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여러분, 일부 예배는 우리 교회학교 교사님들이 다 참석을 하고 계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와 여러분들의 그 섬김과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아주 중요한 방향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어떤 대통령은,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긴 그분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어떤 교회를 다녔어요. 어떤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교회는 다녔는데 그때 그 선생님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왜?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지 못하고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른 말, 괜찮아, 잘 될 거야, 힘내, 아니 모든 게 잘 될 거야, 네가 하는 길이 길이야, 이딴 소리 하지 말고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네가 어디 가든 무엇하든 주님께서 너의 길을 인도해 가신다. 주님을 의지해라, 주님을 사랑해라, 주의 말씀을 청중해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끝없이 그 아이들 심령 속에 믿음의 복음이 심겨질 때 이 아이들이 때로 살아가다가 때로는 어려운 일도 겪을 거예요. 때로는 넘어진 일도 겪을 거예요. 때로는 갈등도 겪을 거예요. 그때 생각이 날 거예요. 그때 맞아, 그 선생님이 내게 이럴 땐 이렇게 말씀하셨지 라고 생각이 나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겁니다. 그런 것들은, 근데 그때 그러하지 못한 것 때문에 결국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는 그런 역사의 죄인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 가게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안타깝게 만드는지 모르죠. 근데 그 일들을 할 때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한다고요? 자원함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이제 연말이 다가오는데, 목사님 저는요 내년에 힘들어서요 저 교회학교 교사 쉬고 싶어요. 이 말씀을 듣고도 지금 그런 소리가 나와. 지금 어떤 대통령은 지금 돌아가실 때까지 대통령은 부업이고 교회학교 교사가 주업이라는데, 여러분, 우리 한 번 교회학교 교사는 영원히 교회학교 교사. 그러니까 우리 교회학교 교사는 은퇴가 없으니까 그런 줄로 알고 믿음으로 잘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있으면 그건 축복해 주세요. 집사님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시작.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여러분들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그런 일들. 그러니까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 또 우리 셀장님, 아니 오늘 셀은 말입니다, 어제 셀장님이 아침에 오셔가지고 뭔가를 막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니 집사님 그러지 마시고 우리 셀원들이랑 함께 모여서 좀 하십시오.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을, 아유 다들 한 주간 동안 피곤했는데 좀 오전이라도 쉬게 해야죠. 여러분 셀장님들 오늘 참, 이게 셀장님이 누구신지 셀원들이 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래도 왜냐면 집사님도 피곤해. 우리 셀장님도 일주일 내내 전국을 다니셨어. 그러니까
여러분만 피곤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김 집사님 셀, 앞으로는 저 토요일 날 적절한 시간에 다 같이 만나서 함께 하십시오. 우리 셀장님의 수고를 좀 덜어드리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결코. 그러니까 그 셀장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김 집사님은 아버지 마음, 그 아버지 마음은 제가 100% 1000% 어저께 공감했어요. 제가 어제 마음이 따뜻했어요. 할렐루야. 지난주에 그 식기세척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못 썼잖아요. 근데 다 관심이 없어. 누구도 망가지든 말든 되든 안 되든 그랬는 것 같아. 근데 우리 집사님께서 지난주에 목사님 식기세척기 안 됩니다. 그 ASL인데 전화 한번 했는데 전화 안 받길래 다시 해야지. 그 까먹었지 뭐예요. 그 이제 어저께 목사님 식기세척기 어떻게 AS 하셨나요? 그래서 아유 못했잖아요. 글쎄 까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봤는데 아유 글쎄요. 그래서 근데 보니까 범인이 나야, 저예요. 그 왜 그러냐면 우리 전주에 저 이렇게 공사를 하다가 파이프가 터져가지고 물이 새는 바람에 물을 다 잠갔는데도 계속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혹시 그 온수 탱크가 있는데 온수 탱크가 거기가 고장이 났나 그래가지고 그걸 제가 잠갔거든요. 그러면 끝났으면 어떻게 돼요? 열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지난 주일날에 제가 안 열어놨어요. 그거를 그래가지고는 그게 작동이 안 된 거였어요. 고장난 줄 알았잖아요. 글쎄. 그래가지고 어저께 집사님이 또 얘기를 하셔서 어떻게 하다가 뭐 어떻게 했는데 물이 공급이 안 되다 뭐라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딱 열었더니 너무 잘 되는 거를 괜히 기계 탓을 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식기세척기 쌩쌩 잘 나옵니다. 어제 청소까지 했어요.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섬김들이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함으로, 그리고 이게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거기에 나의 이속을 챙기지 말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베드로의 고백이 있습니다.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교회는 모두가 다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죠. 왜? 제자 훈련 받은 분들의 특징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요? 예수는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제가 예수는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 그래야 돼요? 그리스도. 다시 한번, 예수는,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 참 큰일 났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제가 하면 여러분들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셔야 돼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이건 딱 나와야지. 0.1초로 딱 하나님 만나는 길. 제자훈련 1단계 강사님들 회개하십시오. 도대체 어찌 된 거야? 아니,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 죄 용서받는 길 제사장, 사단의 권세 해방받는 길 왕, 이렇게 말하니까 이러고 있어요. 잊으면 안 돼요. 5가지 구원의 확신부터 시작해가지고 5가지 확신 기억나십니까? 뭐가 있어야 돼, 성도는요?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요 기도응답의 확신, 그 다음에요 성령 인도의 확신, 그 다음에요 승리의 확신, 그 다음에요 하나 남았는데 5, 4, 그렇지, 사죄의 확신, 죄용서의 확신. 예수 믿으면서 이 5가지 확신을 모르고 살아가니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리 맞고 저리 맞고,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러는 거죠. 제자훈련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하여튼 열심히들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베드로전서 5장 2절 말씀에 말씀한 이 일들, 그 다음에 또 베드로전서 5장 3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 그래서 직분 맡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할렐루야.
맡은 자들,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중직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이 보면 정말 너무너무 귀하세요. 아니,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을 보면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다 보면 다 그냥 믿음으로 다 섬기셔요. 믿음으로 어떻게 가서 필요한 것들을 다 본인들이 가서 몸으로 다 하신다고요. 여러분, 죄송한데 전국교회 가운데 이런 교회 흔치 않아. 그러니까 우리끼리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로.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직분을 맡은 것은 계급이 아니에요. 직분은 계급이 아니고, 직분은 더 잘 섬기라고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조금 좀 이렇게 골치 아픈 그 법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우리를 합동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크게 두 교단이, 큰 교단이 있습니다. 장로교 가운데 합동, 우리가 합동이고, 통합이 이제 그러니까 신학대학으로 말하면 여기 사당동에 있는 총신대학교, 양지에 있는 총신대학원, 여기를 합동에 속한 대학원, 물론 그 외에도 칼빈대학원, 광신대학원, 대구신학대학원, 여기도 다 합동측에 속한 교단입니다. 그러나 이제 통합측이라고 말하면은 여기 광나로장신대학교, 그 다음에 서울장신대학교, 한영신앙대학교, 뭐 이런 곳들이 이제 통합측 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동측입니다. 그러면 합동측에 속한 우리의 헌법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헌법책을 가지고 있는데 헌법이 있고요. 이 헌법에 근하여, 헌법에 준하여서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하고 근거를 세워가야 되고, 우리 지난주에 정관을 개정을 했는데 이 즐거운 교회 정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는 즐거운 교회 정관이 우선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즐거운 교회 정관이 있지 않은 법은 우리 교회 정관에도 여기에 없는 것은 상회법에 준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상회법이라고 할 때는 노회법이 있고 그 위에는 총회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교회에 우리 정관에 없는 내용들은 우리 노회법과 상회법, 총회법에 의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는 운영이 되어져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김용호 목사, 담임 목사 혼자서 막 자기 혼자 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이번에 안수 집사님, 권사님, 또 취임하는 그런 모든 기준들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즐거운 교회 정관 제5장 4회의 나 임시공동의회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먼저 4번에 보니까 선출위원회는, 시작, 선출위원회는 3개월 한시적으로 활동 후 자동 해체된다. 각종 이단과 불건전 세력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두며 일정한 기간을 두고 신앙의 모범된 생활, 즉 예배와 기도생활, 11조, 봉사, 제자훈련 등을 면밀히 살핀다. 이거는 즐거운 교회와 우리 교회가 가지고는 아주 특별한, 독특한, 그리고 아주 건강한 제도입니다. 최근에 한국 교회의 젊은 교회들이 우리와 같은 이런 제도를 많이 채택을 합니다. 보통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보통 교회들 같은 경우는 이제 후보자들을 이제 뽑고, 그 다음에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선거운동을 한 2달 합니다. 그럼 선거운동 2달을 하면 그때 가서 뭐 밥도 사주고, 뭐 떡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이러면서 이번에 나 좀 찍어줘, 나 좀 찍어줘, 나 좀 찍어줘, 뭐 이러면서 이런 선거운동을 해요. 선거운동을. 우리야 뭐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별일이 아니겠지만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요, 이 선거운동 상당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리고 보통 그렇게 선거운동을 할 때 그 선거운동을 통해서 과반수 득표 내지는 3분의 2 이상 득표, 그러니까 이 투표를 하는 거죠. 투표해서 3분의 2 이상 득표되어진 분들이 그 후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후보가 되어지기 위해서 보통은 어떻게들 하는가 하면, 교회, 우리는 보통 예배 안내위원들, 예배 안내위원 하시면 그냥 뭐 이렇게 뭐 우리는 그냥 뭐 시사적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요 예배 안내위원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주차 봉사 안내하신 분들요, 상당히 안수 집사가 되어지는 첫걸음이 주차 봉사위원입니다. 왜 그럴까요? 얼굴을 알려야 되고 또 함께 그렇게 그 봉사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직분들을 이제 하는데 그렇게 투표를 얻게 되죠. 결국 그것은 뭐냐면 인기 투표가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보니 그 인기 투표에서 떨어지고 또 그 인기 투표에서 붙고 하는 그것 때문에 시험 들면 교회를 떠나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런 이 선거를 하고 난 이후에는 교회가 그 후유증 때문에 교회가 막 사분오열이 되고 이런 교회들이 흔치 않게 많아요. 제가 우리 시찰의 시찰장인데 그러면 우리 시찰에 속한 교회들이 한 30여 교회가 있어요. 30여 교회 가운데 당회가 없는 교회들에 제가 임시 담임 목사예요. 그러면 제가 그 교회가 이런 임원 선출을 할 때 제가 가서 그 일들을 진행을 해요. 근데 해보면요, 이미 다 해놓고 저는 회의 진행만 하는 건데 해보면은요, 그런 싸움들이 일어나. 그만 웅성웅성거리고 막 다툼이 일어나고 그런 싸움이 일어나. 그래서 제가 그게 참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우리 시찰 목사님들한테 우리 교회의 제도를 얘기해 줬어요. 그렇게 해라. 왜 교회가 이 아름다운 일들 때문에 싸움을 하느냐? 아름다운 일들이 오히려 더 아름다워야지. 그래서 우리 시찰은 대부분 많은 우리 젊은 목사님들은 지금 정관 개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는 이런 제도들을 지금 많이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느냐? 여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이단과 불건전 세력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기 투표를 하니까 인기 투표에서는 누군가가 이분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후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인기를 얻은 사람이면 자격이 되든 안 되든 그분이 교회 정관 어떤 능력이 되든 안 되든 그 사람이 신천지든 새천지든 흔천지든 후보가 되는 거예요. 이런 패단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여기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 어떤 한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을 때 그 교회에서 나온 성도들이 그쪽 교회로 많이 몰려갔어요. 하여튼 근 1000여 명 가까이 갔어요. 근데 갈 때 거기에 때는 이때다 하고 신천지들이 나도 거기서 왔어요. 그러면서 같이 묻어가지고 확 들어갔어요. 대략적으로 200명에서 400명 정도가 그 신천지가 이때에 그 교회로 들어갔을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어져요. 오죽하면 그 교회에서 아예 교회에서 목사님이 공식 추경을 하면서 오늘 이후 구역 모임, 개별 모임, 소모임 없습니다. 금지합니다 라고 했다고. 왜요? 그런 모임을 통해 신천지들이 자꾸 끌어가는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와 같은 일들이 여기에, 그러면 그 가운데서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인기 관리를 잘한 사람은 신천지라도 새천지라도 그 교회 장로가 되는 거예요. 실제 그런 일이 벌어졌죠. 어떤 교회가, 구리에 있는 어떤 교회가 장로를 선출하는데 보니까 쭉 나온 후보 가운데 보니까 제가 그 당시에 신천지 하면서 많이 그거 할 때인데 많이 익숙한 이름이 여기 있어.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가서 점검을 하고 또 찾아서 확인하고 또 여기 우리 구리에 사역하는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확인했어요. 확인했더니 그분이 맞대. 만약 그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신천지다. 그래서 그 교회 아는 장로님이 계셔서 우리 교회 늘 기도하러 오시거든요. 장로님, 이분 맞습니까?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신천지인데요. 그래서 그분은 교회에서 불러가지고 당신 신천지냐 그랬더니 막 아니라고 오리발레 비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 백병원 옆에 보면 그 당구장이 있어요. 당구장 맞은편 하나은행 거기 꼭대기가 신천지 교육장이었거든요. 교육장에 드나들면서 거기서 이 교육받는 것을 사진 찍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거기서 잘리고 나서 바로 교회에서 내쫓아버렸어요. 징계를 한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인기 투표를 하지 않고, 우리 교회는 인기 투표가 아니에요. 다수결 투표가 아니에요. 즐거운 교회는 그러지 않고 이렇게 일정 기간을 두어 선출위원회에서 이와 같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단과
불건전 세력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이렇게 한다. 여러분 이해가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것.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청빙위원회 및 선출위원회 구성은 담임 목사가 위원장이 되며 당회원, 안수집사 회장, 권사회장으로 한다. 청빙위원회, 우리 지난번에 정관개정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걸 저한테 물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죄송한데 제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누구도 말할 수 없어요. 이제 누구도 말할 수 없어요. 그거는 왜? 그것들이 피차 오해가 되거나 피차 그것들 때문에 서로 상처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 반드시 이런 걸로 꼭 이렇게 틈을 타서 이렇게 저렇게 이간질하고 이렇게 저렇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6번 볼까요? 6번에 보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6번에 보니까 시작. 선출위원회는 선출에 필요한 선출의 기준을 정하고,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해요. 선출위원회는 그 선출에 필요한 선출 기준을 정한다, 이렇게 되죠. 여러분 선출 기준, 선출 기준, 이 선출위원회에서 이 선출 기준, 이거는 시대와 교회 성도 숫자와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늘 바뀌기 때문에 이거는 교회 정관에다 놓지 않고 선출위원회에서 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부칙으로 정하도록 우리 교회 정관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천을 받아 과반수의 동의 제청을 얻어 결정된 이들을 당회에 보고한다. 그 다음에 7번 시작. 당회는 선출위원회에서 선출된 자를 공동의회 2주 전에 공고하고 공동의회의 동의 제청을 물어 은혜롭게 결의한다. 부결시 2주 후에 대시 제공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애시당초부터 다수결 투표가 아니에요. 다수결 투표가 아니고 선출위원회에서 결정되어진 분들을 담임 목사님 상담을 하고 본인이 최종 그것을 받기로 하면 그 받기로 한 분들을 다시 선출위에서 모여서 이 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최종 검증을 한 후에 결정을 하고 공동의회를 해서, 공동의회에서는 다수결로 하지 않습니다. 가부만 묻습니다. 가부,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공동회의를 이제 마지막 주에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여쭐 겁니다. 자, 안수집사님 후보로 이분, 권사님 후보로 이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어진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 일괄로 물을까요? 아니면 제가 한 분 한 분 물을까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회의 진행을 할 때 여쭐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누군가 한 분이 일괄로 묻기를 동의합니다. 그러면 다른 분이 제청합니다. 그러면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한 분씩 묻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회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의견을 내시면, 자, 김용호 여러분 이분을 후보가 되셨는데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제청하십니까? 또 B 이분이 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제청하십니까? 이분이 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제청하십니까? 이거를 한 분 한 분을 다 묻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회의 방법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즐거운 교회가 하는 이 방법은 기준은 있으되 은혜롭게 한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대상이요. 대상. 그러면 어떤 분들이 여기에 대상이 되느냐? 대상은 정관 제5장 4회의 나 임시공동회 4번에 보면 이렇게 중반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일정 기간을 두고 신앙에 모범된 생활, 즉 예배와 기도 생활, 아니 예배 오지 않는데, 공예배 오지 않는데 그분이 직분자가 될 수는 없겠죠. 11조 봉사, 제자훈련 등을 면밀히 살핀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까 기준을 정할 때 부칙으로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보에 보면 2에 5번에 보면 부칙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2의 5번 볼까요? 보니까 여기에 5가지를 정했습니다. 첫 번째, 시작. 더 크게, 시작. 즐거운 교회 등록 5년에 준한 성도. 5년 이상, 이게 아니라 5년에 준한 성도. 조금 모자랄 수도 있고 조금 지날 수도 있다. 거기에 이렇게 여유를 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있잖아요, 만약에 원리 원칙 떨어지면 5년 이상 이래버리면 그러면 나는 2개월 모자란데? 그럼 우리가 이번에 임직식을 하게 되면 앞으로 5년 후에 할지 7년 후에 할지 몰라. 그럼 그때까지 일할 수 있는 분이 또 그 일을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오기 때문에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작. 주의를 성수하는 성도. 이건 기본이죠. 성도로서의 기본, 주일 성수.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작.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 성도. 그러니까 즐거운 교회는 제자 훈련을 하지 않으면 어떤 직분도 이렇게 그 이상의 항존직을 받을 수가 없도록 구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도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시작. 최근 3년 내에 교회 봉사를 하고 있는 분. 그러니까 뭐 셀장이라든가 부서장이라든가 뭐 찬양팀이라든가 성가대라든가 어딘가에 내가 지금 속하여서 소속이 되어서 봉사를 하고 있는 분. 최근 3년. 그러면 작년까지 했는데 올해 안 해. 그러니까 최근 3년. 그렇죠? 이해가셨죠? 그래서 그런 기준을 이렇게 정한 이유는요, 우리가 이렇게 넉넉하게 하려고, 또 어떻게 하려고?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롭게 하려고. 그게 해봐요. 은혜롭게 하려고. 예,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취지를 알고 완전한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부족하나 그러나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사람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섯 번째는요, 시작. 11조를 하고 있는 성도. 그러니까 이 가운데 이 5가지 이상을 다 더 철저히 잘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또 어떤 한 가지가 부족한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감안하여 이 일들을 결정을 할 터이고, 그리고 혹 만약에 부족한 부분들은 이제 대상자가 되신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서약서를 요구할 겁니다. 이렇게 즐거운 교회 이런 직분자가 되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 서약을 요구할 겁니다. 그 서약서에는 이 5가지 내용이 100%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들을 함께 이루어 부족한 것은 앞으로 보완해 나아가고, 이거는 최소 기준을 말한 겁니다. 최소 기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볼까요? 권사는 총회헌법 제3장 교회 직원 제3조 3권사에 보면 권사의 직무와 권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권사의 직무와 권한, PPT 시작. 권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 교인을 방문하되 병 환자와 환난을 당하는 자와 특히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을 돌보아 권면하는 자로 재직회 회원이 된다. 그리고 권사 자격과 선거와 임기 자격에 보면 시작. 여신도 중 만 45세 이상 된 입교인으로 행위가 성경에 적합하고 교인의 모범이 되며 본 회의에서 충성되게 봉사하는 분. 임기는 권사님도 70이 정년입니다. 뭐 우리 권사님이 됐던 안수입사님이 됐던 장로님이 됐던 만 70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본인 나이가 있고 호적 나이가 있고 주민등록 나이가 있고 뭐 등등 있을 테니까 그건 본인들이 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수집사 볼까요? 안수집 총회헌법 제6장 집사 제1조 집사직 제2조 자격 제3조 직무에 보면 제1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집사직은 목사와 장로직과 구별되는 직분이니 무흠한 남교인으로 그 지교회 교인들이 택함을 받고 목사에게 안수 임직을 받은 교회 항존직이며 2조 자격. 집사는 선한 명예와 진실한 믿음과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 존승을 받고 행위가 복음에 합당하며 그 생활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만한 자 중에서 선택한다. 봉사직 의무는 일반 신자에 마땅히 할 본분인즉 집사된 자는 더욱 그러하다. 3조 직무. 집사의 직무는 목사 장로와 합력하여
빈핍 공고한 자를 권고하며 환자와 갇힌 자와 고아와 모든 환난 당한 자를 위문하되 당회 감독 아래서 행하며 교회에서 수금한 구제비와 일반 재정을 수납 지출하되. 우리 지금 재정부장님이 이제 우리 이철병 장로님이신데, 원래 장로님이 재정부장님이시고 이제 이 안수집사님이 세워지면 재정부원들로 안수집사님들이 이 일들을 감당하셔야 돼요. 원래 재정부에는 권사님도 들어가면 안 되고, 재정부에는 재정부장님, 장로님과 재정부원 안수집사님들 여기에 2인 이상 이어야 돼. 우리 헌법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재정은, 교회 재정은 혼자 좌지우지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재정을 할 때는 반드시 함께 열어, 함께 오픈하고, 함께 개수하고, 함께 집행을 거기서 재정부원과 함께 의논해서 이번에 이러니까 이렇게 하자, 이번에 이러니까 이렇게 하자, 이렇게 집행하는 것이 그게 재정부가 되는 거죠. 물론 거기에 부장님은 이제 우리 장로님이 되십니다. 앞으로 안수입사님 되실 분들은 재정부원들로 2분 이상 들어가셔서 거기서 함께 이런 일들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5번, 선출 후보를 정하는 기준은 즐거운교회 정관 제5장 4회의 6 선출 기준에 정한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와 같은 얘기와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 다른 교회에서 이미 장로님이 되셨고 권사님이 되셔서 즐거운 교회 와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이라든가 우리 권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이와 같은 분들도 여기에 정관에 준하여 합니다. 단 이분들은 이미 안수입사님이 되셨고 권사님이 되셨고 장로님이 되셨기 때문에 교회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이분들은 거의 대부분 취임을 그대로 다 하시게 됩니다. 이분들은 임직이 아니라 취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 세 번째는, 그러면 모든 성도의 기준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 나갈 때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경의 기준으로 가고 우리의 헌법을 얘기하고 법에서 정한 원칙들을 기준 삼되, 그러나 법은 기준입니다. 근데 때로는 어떤 기준을 정하여 갈 때 그 기준들이 우리에게서부터 조금 뭔가 다를 때는, 그때는 은혜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 함께 통용이 됩니다. 아, 이분은 좀 부족하네. 그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들을 기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5가지 정한 것은 최소의 기준입니다. 최소의 기준, 이 정도는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합니다. 집사님, 조만간에 집사님도 권사님이 되고 안수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뭐 길어요? 알아서 합시다. 어쨌든 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기에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느냐, 왜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야 되느냐. 자, 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 우리 성도의 기준은 뭐라 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다. 여러분, 전 세계의 기준, 시간의 기준이 어디일까요? 미국 시간일까요? 우리나라 시간일까요? 어디일까요? 전 세계의 시간의 기준은 어디일까요? 빨리 말해보세요. 영국에 있는 그리니치 천문대에 있는 그 시간이 전 세계의 시간의 기준입니다. 기준. 그리고 그 그리니치 천문대에 있는 자 있어요. 그 자가 기준입니다. 지금이야 뭐 그보다 훨씬 정밀한 그런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기준인, 그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 그 시간이 기준이 되어서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그 나라의 형편에 맞게끔 기준 시간들을 정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의 삶, 우리의 기준, 우리 가정,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그 모든 일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기준을 정하고 나름 헌법을 정하고, 우리가 오늘 지금 빨리 오느라고 제가 쭉 지나갔지만 사실은 이 몇 조, 몇 항, 몇 번, 여기 헌법책에 보면 디모데전서 3장 15절 뭐 이런 얘기들이 여기 토가 계속 달려 있어요.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함께 순종하고 기도하시고, 혹 이번에 여러분들이 내가 되어도 감사, 뭐 혹시 대상자가 되는데 아이 목사님 저는 못합니다, 하지마,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근데 미리 경고할게, 그런 소리 하지 않아요. 그리고 왜 내가 안 됐어, 그런 분들은 저한테 미리 얘기하세요. 목사님 저 이번에 꼭 권사하고 싶습니다. 얘기하시라니까. 그러면 오늘 중으로 얘기하셔야 돼요. 오늘 중으로 얘기하시면 제가 이따가 반영을 할게요. 꼭입니다. 꼭. 저는 이번에 권사 꼭 하려니까 말하기 귀찮으면 문자 보내. 문자. 이따 1시 10분 전까지, 1시 10분까지 저 권사하려니까 좀 부족하지만 권사할 테니까 저 시켜주세요. 안수 입사할 때 시켜주세요. 문자 보내세요. 장로님 이따가 그런 분들을 좀 참고해 주세요. 네, 꼭 하시고 싶은 분은 해야 되니까. 어쨌든 무슨 얘기냐면 법은 있으나 우리는 은혜가 더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넉넉하게 이런 일들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대신에 이제 이번에 대상자가 되어서 피택되신 분들은 우리 열심히 합시다. 교회에서 신발 사줄 거예요. 교회 대상자들이 이번에 신발 사드릴 거라고요. 신발을 왜 사드리게요? 많은 다른 건 많이 있는데 왜 신발을 사드리게요? 뛰라고. 발바닥에 불나도록 뛰라고.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한번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구합시다.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을 내게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세워진 귀한 직분자들을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직분을 받아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로부터 받는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 우리 모든 죄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이미 예비하셨고, 이미 책정하셨고, 이미 택하신 그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그 직분을 사모하여 함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기도문 차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크고 멋진 사랑 역사하심과 성령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로부터 받은 직분을 받아 믿음으로 감당할 때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을 얻어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원하는
또 피택되어질 그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님 일하심을 바라보며 주께 믿음으로 나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죄를 머리머리 위에 나라 민족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주의 은혜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